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구역연합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이 저녁 시간이 새해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춤했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역에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2025년 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한 해가 우리 산돌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온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응답하시고 새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최두리의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어머님의 위로 예배를 여천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장례는 우리 낭도에 있는 여산교회 장으로 치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가서 어제 소천을 하셨는데 오늘 위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아마 발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2024년 이 새해 벽두에 이렇게 우리 구역 연합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몸담고 계시는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금 수요 예배는 우리 재직 세미나 형식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세미나 그러니까 뭔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도 길어지지 않고 똑같이 설교 시간에 내용만 다르게 할 뿐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직분론, 우리가 재직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 항상 목회자가 부담을 갖습니다. 뭐냐? 이게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이 따분한 내용을 재미있게 전할까? 이게 교육자들이 가진 고민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재미있어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1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캐스터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세계적인 택배 회사인 이 페덱스의 직원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페덱스 직원이었던 척 롤랜드, 영화상 주인공 이름이 척 롤랜드예요. 척이라고 하겠습니다. 톰 행크스가 이 척 역을 맡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자친구와 함께 아주 데이트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하게 이 화물을 수송해야 된다. 배달을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택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승객은 없고 이 택배 기사 몇 명만 타 있는 이 택배 화물이 잔뜩 실려 있는 이 전용기를 타고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이 바다 한가운데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척은 의식을 잃었는데 철썩철썩하는 이 소리에 깨서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해변에 자기가 떠밀려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섬을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살질 않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이 척이 떠밀려 오게 된 것이죠. 그는 이 무인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집도 짓고 물도 발견하고 불도 피우고 하여튼 살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해안가에 알루미늄 합판이 하나 떠밀려 오게 됩니다. 그는 이 알루미늄 이 판자를 가지고 돛을 만들어서 섬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뗏목을 만들고 알루미늄 합판을 돛을 만들어서 이제 바람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그 섬을 탈출하게 되는데 탈출할 때에 조금만 가면 육지가 나올 것을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어요. 가지고 간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漂流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거대한 배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 떠밀려 다니고 있는 척을 발견하고 그를 구해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돌아갔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척이 4년 만에 나타나니까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언론에서도 막 취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미 장례도 다 치렀는데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척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여자친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영화는 극적 귀향과는 다르게 너무나 쓸쓸하게 이렇게 끝이 나는 듯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가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척이 이 무인도에 이 여러 가지 택배 물건이 떠내려 왔었는데 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때에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척이 그 너덜너덜해진 그 택배 물건에 적혀 있는 주소지를 향해서 가는데 영화상 보면은요 아주 황량한 곳이에요. 대평야인데 길만 닦여 있고 집은 보이지 않는 그런 동네를 찾아갑니다. 주소지가 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배를 눌렀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척이 그 택배 물건을 그 집 앞에다가 놔두는데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다가 메모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남긴 거예요. 이 소포가 저의 목숨을 살렸어요. 고맙습니다. 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포가 자기의 목숨을 살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척이 무인도에서 무려 4년 동안 고립되어서 삶을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이 소포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서 이 소포를 반드시 이 주인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이 척이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택배를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던 이 척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감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서울 영락교회의 이 중등부 전도사였어요. 과연 내가 저 영화 속의 이 택배회사 직원인 척과 같이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산돌교회의 우리 재직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무인도에서부터 택배를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그것을 전달한 척과 같은 그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직 여러분, 택배가 전달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택배를 받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저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직분에 대한 나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뭐냐면 직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뭘까요? 제가 이 직분이 뭔지를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본분. 그래서 본분이 뭘까 찾아봤더니 또 책임과 의무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뭐냐?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인 거예요. 자,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여러분, 우리 그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책임과 의무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누가 전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권사, 집사, 장로라는 이 직분에 대한 이 사명을 여러분 누가 준 것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준 것입니까? 답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인간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나 혼자서 내가 선지자 하겠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치는 자라고 자기가 말했지만 그는 사명자였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천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무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람은 직분자이고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뽑지 않아요. 여러분, 골라 뽑습니다. 이 일에 잘 맞는 사람인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골라 뽑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직분자를 택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나 뽑으시겠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세우신 귀한 분들이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으셨군요. 대단하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에게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직분자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택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보다는 안수 집사, 권사가 조금 더 높은 거고, 안수 집사, 권사보다는 장로가 조금 더 높은 거고.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역할이고, 직분은 책임이고, 직분은 사명이에요. 총회 헌법을 보면 집사는 재직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사는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치리회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상의 관계를 살피고 교인을 권면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 역할이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등한 것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 위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많이 배웠냐, 조금 배웠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가 장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장로가 집사, 권사 역할까지 다 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각자 맡겨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 각기 맡겨진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기 하시는 역할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서 연약함을 도와셔서 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할이 다르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 분이 역할이 다르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셔서 하나로서 존재하듯이,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또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역할을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 집사, 권사, 장로를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분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거 12절 그냥 띄어놔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11절에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을 언급해요. 그 직분자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였어요. 바울은 이런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라는 것을 11절에서 강조해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이들을 왜 세우셨냐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왜 세우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의 이 원문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자,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교회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 택한 사람들 그 무리가 교회라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로 교회가 다스려져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성도의 공동체예요. 자,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합되고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각기 배경이 다른 성도들이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와, 이거 무슨 소린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정도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다름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연결되고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작동 원리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 그 기초가 뭐냐?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초대형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친 두 교회가 다 초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이 초대형 교회에 있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였냐면, 교회가 어떤 교회는 굉장히 크지만 교회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고요. 어떤 또 한 교회는요, 여러분 똑같이 크지만 교회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제가 느꼈어요.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회사 같은 거예요. 모든 조직이 회사 같은 거예요. 교회의 작동 원리가 회사인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적혀져 있는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언젠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원례회를 했습니다. 교육부서에 30여 개 부서가 모여갖고 원례회를 했어요. 2시간을 넘게 원례회를 했어. 그래서 안건을 정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정했는데 한 집사님이 교회 정관을, 이렇게 두꺼운 정관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막 이거를 찾아보더니 우리가 정한 내용이 정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효. 여러분, 물론 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법보다 그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 법이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재직분들께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심으로 우리 산돌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시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결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자,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첫째로 권한다. 자, 이 첫째로로 번역된 이 히브리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모든 것들 앞에 최초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을 해보자면 으뜸이 되는 것, 이런 뜻인 거예요. 교회에서 으뜸이 돼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목회자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너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될 것이 뭔지 아느냐? 그건 바로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와 도고가 우리 좀 의역을 해보자면 중보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이 핵심 원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중에 기도가 가장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받아야 여러분, 우리 이기적인 인간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밤낮 가르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모든 재직과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